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2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비가 오는 날은 집에 가고 싶으셨을 수도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혹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는 내가 이렇게 해보겠다, 건강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꼭 예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지요? 우리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 가지 계획 중에 나는 올해 예배를 어떻게 드려보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고민 중에 참 귀한 고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침을 먹으면서 점심에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에 뭐 먹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아내와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고민은요, 참 귀한 고민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귀하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신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어떤 식사를 준비할까 고민하라는 것이죠. 굉장히 귀한 고민입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저녁 뭐 먹지 하는 고민하는 어머니를 보고 뭐 이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대충 먹어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직접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직접 안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대충 해먹으라고. 제가 예전에 한 선교단체에서 5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사역하고 식사당번도 돌아가면서 하고 주방 관리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메뉴를 짜고 굉장히 쉽지 않더라고요. 메뉴를 짜고 장을 보고 식사를 만들고 또 남은 식재료 또 잘 보관해야 됩니다. 썩으면 안 되죠. 다음 식사 메뉴에 반영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잘 먹일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돌아가면서 같이 했지만 우리 어머님들은 집에서 평생 혼자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어머니께 대충 해먹어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평생 혼자서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밥을 차려주신 어머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이런 고민이 참 귀한 고민이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고민이 있습니다. 다 귀한데 이 고민이 조금 더 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 예배는요, 주일에 드리는 예배 끝나면 땡 이게 아닙니다. 매일 고민하고 매일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 예배 겨우 드렸는데 어떻게 매일 고민하고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예배만 드립니다. 미리 연습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예배, 또 예배, 평생 힘들게 드렸는데 영원한 예배? 혹시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천국에서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에 갔는데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천국의 스케줄을 보니까 오늘 예배, 내일 예배, 내일 모레 예배, 일주일 예배, 영원한 예배, 막 이런 분들이 있을까요? 천국에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너무 기쁜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계시록 7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 흰옷 입은 백성들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는 그 찬양을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를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을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그 앞부분에 우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완전하게 다른 차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예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약 20년간 있었습니다. 최소 20년간 있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 우사입니다. 우사. 당시에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 궤를 빼앗기거나 없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하나님의 궤가 여러분의 집에 운반돼서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방치하시겠습니까? 대단히 두려운 물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인데, 최소한 율법을 찾아보거나 제사장들한테 물어봐서 자문을 구해서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아봐야 할 텐데, 약 20년간이나 있었는데 우사의 집에서는 그러한 경외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었는데 이 우사가 궤를 어찌 다뤄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다윗 왕이 궤를 수레에 실으려고 할 때에 우사가 나서서 다윗 왕이여,
이 괴는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됩니다. 이 괴는 무겁지만 레위인들이 메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말렸다면 웃사의 가정이 굉장히 큰 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웃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경외하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수레에 몰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잘못했다고 치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참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웃사는 끝까지 경외함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벳에돔의 집에는 딱 3개월만 있었습니다. 3개월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오벳에돔은 아마도 이 하나님의 괴를 굉장히 정성껏 대했을 것입니다. 웃사가 죽은 일로 크게 두려워하면서 율법을 찾아보고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물어보고 굉장히 귀하게 다루었을 것입니다. 오벳에돔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요. 우리가 찬양을 받는 게 아니지요.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근데 이것을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하면은 좋은 재물이 되지 못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이 좋은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너무나 모시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메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13절처럼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니까 이제 안심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하고 기뻐하면서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단한 열심이죠. 또 14절처럼 다윗은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또 16절과 같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거운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장로교회 예배가 약간 엄숙한데 꼭 엄숙하게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다윗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보다, 예쁜 아내를 얻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모시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시려고 해도, 우리가 만나려고 해도 원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보에 보시면은 예배 부름이 있어요. 예배의 부름, 첫 시간, 첫 부분에 예배 부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이 높은 사람만 해도 우리가 못 만납니다.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데 이렇게 친히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아오면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좀 특이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열정적인 찬양 인도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한 60명 정도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찬양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 인도자가 갑자기 다 일어나라고 하더니 다 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 우리 다 눈이 휘둥그러져가지고 뭘 하시려나 그랬는데 이분이 예배의 부르심의 말씀을 선포하면
한 명씩 기쁘게 춤을 추면서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다들 뭐 휴대폰 해줘가지고. 근데 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자, 하늘에서 말씀이 들리니 오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명씩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막 눈치 보다가 한 명씩은 못하고 이 3-4명씩 이제 무리지어가지고 막 이제 되지도 않는 춤을 추면서 들어왔습니다. 웃고 넘겼는데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비천한 사람을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셨구나. 이 예배에 오실 때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정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3번째는 평가가 아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에서 다윗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뻐하며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뻐하지 않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그렇게 온 백성이 이 하나님의 궤가 이 성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환호를 하는데, 미갈은 그 왕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는 다윗을 향해서 왕이 왜 이렇게 채통이 없냐고,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춤을 춘 것이다.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춤을 기뻐하며 출 것이다. 내가 혹시 천하게 보일지라도 이렇게 기뻐 예배 드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게 되죠. 미갈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실까 관심이 없었고, 자신의 체면만, 예배에서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예배 평가를 하고 있는 실수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괜히 집중이 안 되고 이제 주보를 보고 오탈자를 찾거나,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시나 이렇게 보거나, 기도자가 준비를 잘했나 이렇게 쳐다보거나, 찬양팀이 찬양을 얼마나 잘하나 막 이렇게 보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보 오타 찾는 거 괜찮은데 꼭 예배 시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배 끝나고 하셔도 되잖아요. 그죠? 예배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평가보다는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앉아서 혼자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미갈처럼 혼자만 은혜를 못 받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여 경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귀하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를 찾으시면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가지를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합시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평가가 아닌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을 기뻐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생각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